오늘 어린이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장 10절 목사님 따라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어린이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준비를 막을 자가 없어요예요. 오늘 말씀이 좀 길죠? 제목이 하나님의 준비를 막을 자가 없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 고센 땅으로 이주한 그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과 그의 자녀들이 총 몇 명이었냐?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요셉의 보살킴 가운데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350년이라는 약 3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70명이라는 사람이 몇 명이 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네 자녀가 바다의 모래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과 같이 무려 몇 명이 됐어요? 60만 명. 공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200만 명은 됐을 거예요.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늘어났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그 애굽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요셉과 그리고 야곱과 같이 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졌어요. 이제 후손들만 남은 거죠.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인 바로왕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바로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저들을 노예화시키겠다. 노예가 아니라 노예화시키겠다. 그렇죠? 본인들이 노예인지도 모르고 노예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못살게 굴고 힘든 일도 많이 시키고 엄하게 무섭게 일도 막 시키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안 되겠다. 저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산파 대표 2명 오라고 그래. 십부라 부하왔어. 자, 너희들 봐서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그래라.
이 명령을 내렸어요. 무서운 명령이죠. 근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래서 죽이지 않았죠. 사실은 바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장 나를 죽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바로 왕보다 누굴 더 무서워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더 주셔가지고 그 집이 흥왕하게 되어지고 더 발전하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 안 되겠다. 이제 애굽 전체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라? 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아기를 낳으면 아들이면은 어디로 던져버리라고? 나일강으로 던져버리라. 여러분 나일강에는 누가 사는지 알아요? 하마. 여러분 하마하면 귀여운 것 같죠? 아니요, 하마는 굉장히 사나운 동물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또 누구? 악어. 하마와 악어가 우글우글거리는 그 나일강에다 아들이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에 누가 태어났냐?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원래 모세의 출생인데 출생인 말이 여러분 어려울까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세가 태어난 것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죠. 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위기가 나왔어.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위기, 그렇지? 위험, 어려움,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던져버릴? 나일강에 던져버릴 위기 가운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있지 않았지만 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레위 남자랑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모님이 딱 보니까 그 엄마가 모세 얼굴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했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얼굴이 이쁘고 잘생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아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구나.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고 깨닫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석 달을 숨겼다고 했어요. 집에서. 애기들이 처음 태어나면 아주 크게 울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점 물리고 잘하면은 크게 안 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집에서 숨겨놓고 키는 거예요. 근데 애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 목소리가 커져. 울음소리도 커져요. 그렇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갈대상자라는 거는 갈대는 이렇게 나뭇가지 안에가 이렇게 텅 비어 있어가지고 물에 잘 뜨거든요. 그걸로 상자를 만들고 그곳에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막 바르고, 그치? 거기다가 아기 모세를 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그 엄마가 마음이 어땠을까? 그 엄마 요게벳이,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거든요. 그 엄마 요게벳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갈대 사이에 놨을 때, 아니 거기에 하마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악어가 갑자기 나타나서 물어갈 수도 있는데, 그치? 혹시라도 물이 갑자기 세져가지고 이게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쵸? 그 갈대 사이에 탁 두면서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뒀겠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멀리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그곳에 누가 왔어요? 이 바로 왕의 딸,
여러분, 왕의 딸이면 뭘까? 맞아요. 공주님이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공주님을 이렇게 옆에서 보살피는 그 시녀들이 이 갈대 사이에 있는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주님한테 얘기했어. 그 공주님이 그 갈대 상자를 열어봤더니 히브리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그걸 어려운 말로 긍휼히 여긴다고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자, 미리암 모세의 누나예요. 미리암이 가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저기 히브리 여인이 있습니다. 유모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유인, 그 유모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키우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 공주님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갈대 상자 비록 굉장히 약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대단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이 정원교회가 작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무엇보다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아무리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일을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누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 아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공주님한테 유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유모로 갔어요? 사실은 모세의 친엄마인 바로 요게벳이. 목사님이 친절하게 써놓을게요. 이제 계속 이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까봐 이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게벳, 모세의 엄마가 뭐예요? 이 모세를 유모란 말은 이제 공주님을 대신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 이 모세가 어떻게 됐어? 젖을 먹는 동안은 보통 한 4살까지는 젖을 먹었대요. 한국 나이로. 그러면은 만 나이로 한 3살까지는 이 당시에는 젖을 먹였대요. 그 기간 동안 누구 집에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집에서 뭐예요? 그 엄마를 통해, 히브리인 엄마를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젖을 물린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 교육,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전달되어졌겠죠. 그래서 무엇이 전달됐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전달했겠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민족이다, 그렇죠? 그 민족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 전달되어졌겠죠. 결국은요, 너무나 중요한 이 어릴 적에 이것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보자.
젖을 뗀 후에는 어디서 자랐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됐어요. 이 왕궁에서 기록을 보면 어떨까? 이 왕궁은 그 어떤 것보다 어디예요? 안전한 곳이에요. 바로 왕은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내 백성으로, 어떻게든 내 걸로 노예로 시키려고 했는데, 정작 그래서 막 죽이려고 했는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심부름할 정작 그 지도자가 자기 왕국에서 자기의 그 손자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왕자로. 그래서 뭡니까? 가장 안전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의 교육은 세계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 배웠어. 지도자로 준비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죽는 그날까지 기억했어. 이 어릴 적에 이 어머니에게서 배운 모든 신앙이.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거든요. 그렇죠? 광야에서도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다 되어졌고, 그리고 최고의 문명이 발전됐던 그 이집트라는 나라, 여러분 피라미드 알죠? 피라미드. 거기가 애굽이거든. 피라미드가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그만큼 발전된 그 과학 기술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성경도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활용하신 것이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바로는 죽이려고 했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조용히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키우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렇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는 그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어린부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